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네, 아마 다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꽉 막힌 도로나 만원 지하철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진짜 뉴욕이나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묘하고 역설적인 경험이에요. 멀리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스카이라인이나 기회가 넘치는 꿈의 무대처럼 보이겠죠?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 감각을 훅 일깨우는 건, 매달 통장에서 무섭게 빠져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주거비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영수증에 찍힌 물가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가고, 또 뉴스를 틀면 경제나 정치 상황은 늘 불안정하다는 분석만 쏟아지고요. 다들 겉으로는 세련된 옷차림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아주 잘 버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대인들의 내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번아웃은 기본이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가면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죠. 그런 치열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문득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이 확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일의 성과나 통장 잔고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다잡게 됩니다. 그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진짜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출퇴근길에 무의미하게 스마트폰만 볼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자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연중에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건 말씀이시죠? 네, 일종의 보상 심리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으니 복잡하게 얽혀있던 내 삶의 문제들이 조금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아주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나 순종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요? 아, 내가 이만큼 영적인 투자를 했으니? 삶의 평안함을 그 수익률로 기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계산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 묻어뒀던 옛 상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마음을 막 후벼 파기도 하잖아요. 신앙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곤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 다잡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주에 직장에서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골치 아픈 갈등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 참 억울하고 답답해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영적 갈등의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굳게 맹신하고 있던 영적 공식이 산산조각 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환경은 당연히 편안해진다는 그 공식 말이죠. 네, 그 성과 위주의 공식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인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사건을 통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 중 하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엄청난 선언이 울려 퍼지죠.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선언이 주어진 타이밍을 짚어주실 때 제 시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타이밍이 던지는 메시지는 현대 사회가 굴러가는 작동 방식과 완전히 충돌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은 철저한 성과주의잖아요. 기업에서 승진을 하거나 우수사원 표창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압도적인 실적을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철저히 핵심 성과 지표, 그러니까 KPI를 달성해야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시점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무리 앞에서 명설교를 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을 모으기도 전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과나 업적이 완벽한 제로인 상태잖아요. 네,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이 먼저 부어졌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들을 때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깊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성과보다 존재를 향한 사랑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당황하게 만드는 건 그 벅찬 선언 직후에 이어지는 날카로운 전환이에요. 맞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직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향하신 곳을 보십시오.
화려한 왕궁이나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광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생존마저 위협받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사랑의 선언을 받았는데 왜 곧바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공식이 또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험의 진짜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험은 단순히 특정 유혹을 참아내느냐 마느냐의 행동 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기준, 즉 돈과 안정감에 묻혀 살던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가치관으로 다시 끌어내리라는 강력한 영적 저항이 드러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실패하면 끝 아니냐? 하면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건 내가 실패했거나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올바른 궤도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사탄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두려워해서 공격을 시작한 거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예전에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빵의 유혹, 그러니까 식욕을 참으셨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어요. 역사적, 지리적인 맥락을 함께 보면 이게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거기는 단순히 모리만 펼쳐진 사막이 아닙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황량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극한의 육체적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린 뼈저린 결핍의 상태라는 거네요. 실제로 유대 광야에 널려있는 둥글 넓적한 돌들은 멀리서 보면 진짜 구워낸 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성이 흐려지고 환각에 보일 만큼 처절한 결핍의 상태에서 저런 유혹이 들어온 거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사탄의 질문 방식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대목이죠. 이건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했다며. 근데 왜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진짜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당장 증명해 보시지 하는 식의 지독한 조롱입니다. 그 조롱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 속에서도 소름 돋게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피땀 흘려 일군 비즈니스가 흔들리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속삭임과 완벽히 일치하죠.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네 통장 잔고는 왜 그 모양이고 네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냐? 내가 처한 불안한 상황과 결핍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논리입니다. 사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아주 오래된 전략이잖아요. 정말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결핍이 없어야지 하면서요. 그 생존의 위협과 결핍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대목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우상을 아주 예리하게 정의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다. 참 뼈아픈 통찰입니다.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생존의 공포가 덮치면 돈, 사회적 지위, 건강, 자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이나 체면마저 우상으로 둔갑해버려요. 당장 내 눈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신앙적 양심쯤은 슬쩍 덮어버리고 타협하려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센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떡의 필요성, 즉 생존 자체를 무시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 건가요? 생존의 절박함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을 차지해버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구조를 깊이 해석해 주실 때 정말 큰 찔림이 있었어요.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건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배가 고프고 내 삶의 결핍이 당장 채워지지 않는 캄캄한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본줄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군요. 생존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원수는 곧바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죠.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는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 시험이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밑바닥을 건드렸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종교적이고 복잡한 함정입니다. 마귀는 결코 무신론을 들이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유혹하지 않고요. 오히려 시편 91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아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으냐 하면서요. 시험이 아주 종교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거네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면 수많은 군중이 올려다보는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만약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 사뿐히 받아준다면 길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고 성공적인 쇼케이스가 되는 셈이죠. 십자가를 우회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치명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이 유혹의 가장 깊은 본질은 통제권에 있다고 하셨죠. 마귀의 핵심 전략은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고 이용하라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짚어주신 가장 뼈아픈 적용점이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철저한 거래 관계로 변질된 모습을 꼬집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해 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응답이 내 계획표보다 조금만 지연되어도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내 종교적 행위를 바탕으로 확실한 수익률을 챙기려는 오만한 투자자가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요. 관계를 맺고 신뢰를 들어야 할 분을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밴딩머신 같은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물리치신 거군요. 진정한 신뢰는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요구하며 뛰어내릴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죠. 참 깊은 여운이 남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며 거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길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가만히 뜯어보면 참 은밀해요. 대놓고 모두가 보기에 나를 찬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무릎 한 번만 살짝 꿇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거대한 영광을 고통 없이 아주 빨리 주겠다 이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지름길의 유혹이군요. 요한복음 12장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언제나 철저한 죽음과 희생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짜 영광에 이른다는 법칙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속도전과 효율성 신화는 이 세 번째 유혹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나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고 화려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약간의 편법이나 조금의 타협은 눈 감아줘도 되지 않느냐는 타협의 목소리죠.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가는 길은 너무 느리고 나만 멍청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게 마련입니다. 당장 눈앞에 뻗어있는 지름길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때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성공이라는 결과물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의 경배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의 문제군요. 아무리 화려한 영광이 보장된다 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속도를 위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나눔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분명하고도 따뜻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친 시험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과해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업적보다 앞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선언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굳건히 안겨있기 때문에 비바람치는 이 거친 광야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광야는 결코 우리를 내다버리신 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녀로 단단하게 빚어내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눈앞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며 자신의 능력을 불안하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전 꼭대기 아찔한 곳에서 뛰어내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검증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십자가를 버리고 지름길로 달려가 억지로 영광을 움켜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에 우리의 걸음이 조금 느리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왕의 든든한 손에 꽉 붙들린 자녀들이니까요. 상황이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선언을 굳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눔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연결된 질문이겠군요. 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뼈아픈 결핍이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생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벌이 아니라면요?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넣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세공의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환경이 요구하는 증명이 아니라 하늘이 들려주는 사랑의 선언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이고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러나 확고하게 들려주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는 그 하늘의 선언을 굳게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